우리 찬양대회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네. 점점 인원이 많아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난방을 하게 됐는데 좀 우스갯소리 하나 좀 말씀드리고 설교 말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졸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고. 설교할 때 아멘 하면서 끄떡여 주셔서 고맙다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참 좋은 목사님이다 이렇게 기억이 남는데, 저희들이 난방하다 보면 이렇게 졸리실 수 있죠. 네. 앞에하고 뒤하고 좀 온도 차이가 나서 앞쪽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중간 이후로는 날씨가 좀 따뜻해서 노곤노곤해서 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좋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주무시라 이렇게는 못하겠는데 이제 좋으셔도 되고요. 혹여라도 조는 게 좀 미안하다 그러면 좀 일어나셔서 왔다 갔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다 괜찮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한겨울 건강하게 잘 그렇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네.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오래 기억이 남거나 평생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이 아니라 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한 것들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해서 어떠한 답을 찾게 되면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오래 기억에 남고 평생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지식을 넘어 결국 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도 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의 간증을 듣는 것, 신앙의 유익함이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를 따라 발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일평생 나에게 있어서 믿음의 자양분이 되고 믿음의 기초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함으로써 어떤 답을 얻으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탁월한 선생님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비유는 직설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비유가 담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들은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어떤 의미일까, 어떤 말씀일까, 어떤 뜻일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는 들었으나 그 말의 의미는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의미일까 고민해서 나름대로 그 비유에 대한 의미를 발견해 왔고 후대에 그 의미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어떤 의미인가를 나름대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직접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보통 이런 수업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저자 직강. 그러시죠? 저자가 직접 강의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이러니 저러니 들을 거 없이 저자가 직접 설명해 주면 답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한 수업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비유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신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가 갖고 있는 의미를 다른 비유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을 말씀드리자면 땅은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마음은 네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바위와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때에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지만 마귀가 바로 빼앗아가는 마음이고 바위와 같은 마음은 시련이 있으면 믿음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며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근심이나 세상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에 마음 뺏기는 그러한 마음이고 좋은 땅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서 많은 열매를 맺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자 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감동이나 깨달음도 없는 길가처럼 단단한 마음이 아닌지, 혹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인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마음은 아닌지, 혹은 이 세상의 근심과 쾌락으로 인하여 온전히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마음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끝없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들을 살피고 확인해 왔음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나의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나는 어떤 마음인지 점검해 보실 겁니다.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 소망을 따라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 거의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진 마음인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보지만 여전히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처럼 나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나의 마음을 돌아봄으로 믿음이 어제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과연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비유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비유의 설명은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을 돌아보면 너희들은 부끄러울 것이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한 의도와 목적으로 비유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속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진 않았지만 또 다른 교훈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진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구성하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첫 번째로는 씨앗이고, 두 번째로는 땅이고, 세 번째로는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설명해 달라는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설명해 주실 때 땅은 사람의 마음이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분명 예수님 자신일 터인데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으십니다. 씨가 스스로 땅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이 있어서 땅에 뿌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을 때에 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설명은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씨 뿌리는 사람의 집중해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나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고 나서 기대한 것과 달리 열매가 적거나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씨 뿌린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야 여러 가지 많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성경을 보니 씨 뿌리는 자가 열매를 거두지 못했을 때에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 무엇인가를 누가복음 13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 무화과 나무에게서 많은 열매를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단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이 포도원직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 나무를 찍어버려야겠다.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 내가 3년이나 기다려 열매를 얻고자 했는데 열매를 구하지 못하니 이제 버려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3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은 열매가 없으니 찍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포도원지기는 아닙니다. 지금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거름을 주고 잘 가꾸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주인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땅을 파고 거름을 주는 수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다음에도 열매가 없었다면 포도원지기의 태도를 볼 때 다시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열매가 없다면 포도원지기는 다시금 주인에게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 그렇게 요청했을 겁니다. 씨앗을 뿌려 많은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사람의 지혜로운 행동,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땅이 쓸모없다, 땅이 나쁘다, 그러니 버려야겠다 그렇게 비난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애쓰고 수고해서 비옥하게 만드는 것이 씨를 뿌리는 자의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열매 맺는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 열매 맺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처럼 쓸모없다, 가치 없다, 이제 찍어버려라,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취급하셨다라면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아담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간의 마음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 말씀도 담을 수 없는 거짓되고 썩은 마음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서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을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처음부터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대로 얘기하자면 거짓되고 썩은 마음이었으나 포도원 지기가 애씀으로 땅을 갈아엎고 거름을 주었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게 되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땅, 그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헌신, 눈물이 있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컴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것 자체가 땅을 갈아엎고 거름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처럼 땅에 집중하면 지금 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에 대한 점검일 수 있지만 씨 뿌리는 자에게 집중하면 길가와 같은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비유의 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와 같은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단단했던 그 마음이 그래도 돌이 섞여 있어 곧 시들지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땅이 되고 다시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돌이 많은 땅에서 돌이 제거되고
비록 잡초이지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이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잡초가 무성한 땅에서 잡초를 제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핵심은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시며 한 해만 더, 한 해만 더 그렇게 되뇌이면서 수고함으로 씨앗을 뿌리신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하여 참으로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십니다. 자식이 잘 되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고마워합니다. 혹 부모님 되셔서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수고했다, 내가 헌신했다 자랑하고 뽐내시는 분 계신가요? 못 알아준다고 섭섭해하고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앗과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들이 복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땅과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굳이 씨 뿌리는 자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헌신을 말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은 한 해만 더, 한 해만 더 그렇게 되뇌이며 다시 씨를 뿌리시는 예수님의 수고와 사랑이 있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가르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자리로 옮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었습니다. 다만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사랑이 있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매 맺는 좋은 땅과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땅은 정해져 있다. 씨를 뿌리는 이유는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부터 좋은 땅과 처음부터 나쁜 땅이 정해져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 부활이 없다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 하는데 그것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부활을 오해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땅과 나쁜 땅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이해를 갖는 사람들, 어찌 보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해 오해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변하여 교회를 위하여 순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꿈에도 꾸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변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께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성도님들이 가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예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좀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어느 분이 계시는데 믿음 신앙생활 예전 같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저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오늘 비유의 말씀이 이러한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다. 저는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한 해만 더, 한 해만 더 그렇게 되뇌이며 씨를 뿌리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고 내 가족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내가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것보다 더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비유 가운데 저희들은 배워야 할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26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물로 씨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대로 말씀하시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결과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현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할 때에 누구보다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며 교훈이 됩니다. 인생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시며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의 가족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